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42절에서 51절. 다음은 단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암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벌인 마지막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된 전체 인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 보시면 51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지금까지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자손들의 인구를 보시면 6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계수를 할 때 조건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은 더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인원은 광야 생활의 결산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을 보시면 1차 인구조사를 했던 인원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차 인구조사에 이어 2차 인구조사의 차이는 1,82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보다 조금 적은 인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40년 동안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이지만 인원에 있어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느끼고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먹여주시고 한 것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 배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나도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듯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시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형통한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있고 또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흔들리며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신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알아갈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절대 해결함 받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해결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 세상의 것에 의해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